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사렛에서의 첫 설교 이후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사역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예수님의 설교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가장 먼저 놀라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자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버나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나사렛 사람들 이야기에서 몇 가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보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더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알게 되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사모해야 주님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아 그곳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권위라는 말은 기존의 율법 교사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어떤 표지와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권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총 15번, 15번 등장합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이 권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다른 데서 권위를 가져와 빌려와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예언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가져와서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 스스로의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때 그 예언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그냥 들어서는 신성 모독적이고 허황된 이야기를 넘어서 위험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졌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 가르침은 그분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분은 정말 권위 있으신 분이구나가 이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가르침과 이것을 증명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에서도 특별히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새롭지 않으시죠? 성경 폈다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은 늘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잘 보일까요?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세 마디가 귀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멸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세상과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너무나 많죠. 또 전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릴 거라고, 나의 모든 가치와 자유와 행복을 상실하고 엄청난 비극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귀신의 말들 아닌가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끔 그런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간섭하지 마세요. 이 일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정말 모든 일들이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자 그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멸망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향해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거짓말 안에 우리 인생을 가둬놓으려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탄의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네, 끝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기서 그 사탄의 세력 안에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악함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의 끝에 있는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경배를 드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미리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 새롭고 영원한 행복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입증하는 기적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게 앞에 있는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앞에서 귀신 들린 자는 남자였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여자이죠.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가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에 눌려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열을 꾸짖으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꾸짖는다는 건 어떤 사람처럼 인격적인 대상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열병은 병이죠. 근데 왜 병을 꾸짖으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병들의 종착지인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소식이 곧 모든 지방에, 이 가버나움 모든 지역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이때 두 가지를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쫓아내신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귀신이 지금 틀린 말을 했을까요? 아니, 맞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으시죠? 메시아 맞으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말을 막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로마 제국보다 더 포각적인 지배자인 죄와 죽음의 세력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홀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거부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시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뒤 예수님 붙잡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가버나움에만 계시는 상주하는 전문의가 되어달라고 사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온 세상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탄의 입을 막으셨고 사람들이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외딴 곳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 우리와 같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는 자들,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우리만 은혜를 누리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